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다 같이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법적인 용어를, 법정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서의 그 개념들이 실은 법정에 사용되는 용어들인데 그 용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가 이제 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 설명하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막 로마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기가 쉽고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실은 재판정을 연상케 하죠.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고발한다, 정죄한다는 말도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누군가를 고발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런 거 할 때 오늘 쓰는 그 고발이라는 단어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할까요? 유대인들 고발합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 보면 사단이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이 정죄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 안에 수치심,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우리를 또 고발합니다. 사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반대자,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이라는 뜻이. 그래서 욥기에서 사단은 고발자로 나오잖아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 고발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 인간이 제가 볼 때는 좀 덜 된 인간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서 욥의 그 신앙의 진정성을 체크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단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사단은 기본적으로 고발자라는 뜻,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PPT 올려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는 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이 마지막 날에 쫓겨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제 헬라어로는 사단을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블로스는 고발하는 자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 뜻도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단이 갖고 있는 핵심적 개념이에요. 뭐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고발하는 자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고발은 처음부터 접수될 뿐만 아니라 고발된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단의 고발은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신다, 다른 뜻 어필해 준다, 변호해 준다, 이런 뜻도 돼요. 강구해 주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발을 해요. 제가 나쁜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변호해 줘요?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판결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죄가 있고 연약하고 또는 뭔가 잘못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할 때 이런 거를 저도 한번 말씀 묵상하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재판장이시고 최고의 변호사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의 최고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해 줄 것인데, 예수 믿는 자는 무슨 판결을 내렸다고요? 이미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선화가 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판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종종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더 나아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나는 예수 믿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난 더 많이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 말입니다. 물론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딱 한 번 회개하고 돌아서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돌아서면 갔지만 또 금방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양심이 좀 좋은 사람들은 또 고민되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사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목자 모임이라 해보면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우리 교인들한테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난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내도 아니고 좋은 부모도 아니고 좋은 자식도 아닌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변화되지 않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신뢰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다 진짜 50보 100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자랑하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확신들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잘못을 살았을 때 이거 잘못했다, 1차적 수치심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면 이건 불신앙이에요. 선한 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알면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을 믿고 나는 도저히 나쁜 놈입니다, 난 절대로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뭘까요? 저렇게 자책만 하면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 지점에 속삭이죠. 어떻게 네 같은 놈이 구원받을 수 있냐? 또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좀 더 깊어지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또 저런 인간 교회 다니는 꼴 못 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승리한 겁니까? 그러면 사탄이 승리한 거잖아요. 결국은 사탄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니까요.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이건 당연히 죄죠.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양심연적이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죄일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또한 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논리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 믿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하면 왜 예수를 믿어요? 어디서 없이 살면 되지. 왜 예수 믿습니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감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꾸짖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자녀들 아들로 딸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자녀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꾸짖었어요. 너희는 왜 이럴 수 있어? 세상에 너 왜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부모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자식이라면 이럴 수 없겠죠.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그 부모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리 자식입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버리 자식이냐고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큰 불행인 거예요. 정말 자녀는 부모님이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부모님과 자녀의 인격적 관계고 이게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단은 교묘하게도 우리 양심도 잘 이용해 먹습니다. 선한 양심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비판도 다른 사람의 비판은 다 마찬가지죠. 이 지점에서 다 우리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와 관계를 끊자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때로는 우리의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35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실제로 복음 사역을 하면서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에 그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깊은 역설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당한 고난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성숙해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36절 말씀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44편 2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 자신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박해와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태도 갈 수 있단 말이죠? 도살할 양과 같은 여김을 받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도살할 양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핵심이에요. 일반 기복주의 신앙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 복만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도살할 짐승처럼 여겼죠. 또 바울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인간들은 놔두면 안 된다. 유대교를 위해서 쟤들은 다 내가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다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반성적 의미가 있는 거죠. 삶을 들여다보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어떤다고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떤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잠시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는 있겠죠. 잠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뭐라 그럴까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요 인간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모든 고난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지 부분의 말씀을요 이런 배경을 빼버리고 이해하면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무조건 축복만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치열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들은 그냥 낭만적으로 주님이 믿으니까 주님 우리를 좋게 만들고 해방시켜 가고 막 아름답게 만들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죽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현장에서 말이죠.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지각하면 계속해서 힘센 정복자가 된다,
계속하여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고난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내 자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의 싸움은 끊임없이 내 자아가 죽어지는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날마다 했던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극심한 박해를 대면요,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도 버틸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 신사참배한 선배들 쉽게 비난합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목사들을 세상에 신사참배했다 그럴 수 있느냐. 그건요, 그 자리에 안 가보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순천노예 목사님이 있었는데 순사들이 딱 군복 입고 칼 차고 총 차고 있었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했어요. 통역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행위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과연 아니요라고 판단하셨을까? 여러분, 뭐든지요, 이렇게 비난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보지 않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러다가 딱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씩은 나는 과연 손양호 목사님이나 조규철 목사님처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아닌데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말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규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에요. 기독교가 어떤 정치 집단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잖아요. 얼마나 이런 쉽게 합니까?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한 반성은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맹목적으로 어떤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아니 그보다 더 우리는 쉽잖아요. 총칼도 없고. 그런데도 예수보다 중요한 어떤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인간의 나약한 이 본성을 기억하게 돼요. 참 인간이 약하구나. 그래서 인간이 이 나약한 본성을 극복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할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인간적 힘으로는 절대로 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종교적 훈련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도 나고 막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제
8장의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이 구절만 읽으면 너무 여러분들 힘이 날 것입니다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 로마서 전반부가요 이렇게 끝나요. 쭉 죄를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대망의 결론을 전반부에서 맺게 되는 거죠. 38절 읽을 때는 좀 이렇게 감동스럽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나는 확신합니다 보다도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아침에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 사랑만 확실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안 돼버리면 우리는 늘 종교적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성숙함,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나는 확신합니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죽음도 시작해요. 죽음도. 사단의 가장 큰 그 권세가 있어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모두가 죽음 앞에 내서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다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지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조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펴보면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이 권세자들도, 이 권세자들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은 세상적인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높음은 하늘, 기쁨은 땅, 하늘부터 땅 끝까지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있으십니까? 네. 이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확신을 위해서 갈망하셔야 돼요. 이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세상적 경험을 확신합니까? 복음을 확신합니까? 사람은요, 내가 확신한 대로 살아요. 내가 확신한 대로 살아요. 여러분, 뭘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확신하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신앙에 감동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확신 없으신 분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확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나도 이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확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와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부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요, 내면이에요. 내면. 내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의 고통이 별로 또 아닌데 내 속사람이 약해요. 그러면 작은 고통도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백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확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우선적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집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자꾸 확신이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현대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이 확신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확신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어떤 걸 여러분 가질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걸 잡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단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확신이에요. 이 확신만 달라요. 이 확신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힘들고 고난에 직면하면요, 뭐가 흔들립니까? 이 확신이 흔들려요. 저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이 확신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확신이 저도 종종 흔들린다니까요. 그래 막 흔들려버려요. 인생의 삶맛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잖아. 그래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잖아. 이 확신이 생기면 다시 회복이 돼요. 희한합니다. 신앙은요, 이 확신 회복이면 다 회복이 됩니다. 이 확신 회복은 도덕성도 회복이 됩니다. 이 확신이 회복이 되면 인격도 회복이 됩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행복하고 역동적이고 막 힘있고 막 감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와서 그냥 오지상이 아니라 그냥 오면 문제가 풀리고 말씀 앞에서 답이 찾아지고 삶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삶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생활도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